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절망 중에도 품는 소망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믿고 소망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땅이 갈라지고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윤택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흔히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돈벼락 맞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주 궁핍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아쉬운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재물이 많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 걱정 없이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아무리 궁리해봐도 내 힘으로는 이 돈벼락 맞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이래봐도 돈벼락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돈벼락, 그렇게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 긍정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 부정의 의미인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내가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로또만이 희망이라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희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나의 불행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절망하죠. 세상에는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학식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 뿐이에요. 나는 평범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살길 원하지만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거나 혹은 가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전셋집 얻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계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과 중개인이 서로 모의해서 세입자를 속였죠. 하루아침에 힘들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절망했는지, 절망과 고통 중에 삶을 포기한 사람도 벌써 여러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그분들도 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당한 사람 중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절망의 상황이 닥쳤을 때, 세상은 포기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망 중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게 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는 것으로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가다가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또 먹을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참 좋았는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도 지겹다고 불평한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는데, 모세조차도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됐죠.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없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무리 해도 이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먹일 수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신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광야 40년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평안히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무능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절망을 역전시켜서 은혜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 흔드시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 그것은 아람의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견고하고 성 안에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마실 물도 넉넉하면, 또 맞서 싸울 군대도 잘 준비되어 있다면 벤하닷의 공격이, 아람의 공격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성 안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백성이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사들도 굶주리고요. 이 굶주린 병사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병사, 힘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했죠. 싸움에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본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서 모두 곧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림으로 맞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 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당신이 나하만의 병을 고쳐줬고 도단으로 당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정예 군대를 살려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아람의 군대가 팍 둘러싸고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 안에 갇혀서 감 밖으로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는 성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만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에서 성읍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 밖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굶주리기는 매한 가지죠. 아람의 군대가 두렵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오면 돌로 쳐서 죽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들이 성 밖에 있어서 먹을 양식이 풍족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들도 성 안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끝에 이들은 생각하기를 성읍이 굶주리고 있으니 성읍 안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고 무작정 성문 어귀에 있어도 굶주려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도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먹을 양식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형편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굶어 죽거나 적군에게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굶어 죽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서 항복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굶어 죽기보다 차라리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먹을 양식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4명의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간 거예요. 힘겹게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람의 군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양식, 그들의 말과 나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의복이 다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굶어 죽기보다 적군에게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런 생각에
아람 진영에 도착한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서 그들의 그 풍족한 양식을 정말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그 먹을 것이 보였을 때 정말 그래 눈에 보이는 것 없도록 그렇게 먹었습니다. 막 먹고 마신 거. 이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또 나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자기 몸에 걸치고 주머니 넣고 막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넓은 아람 진영입니다. 장막은 다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장막에 가서 막 먹고 막 뛰어나서 다른 장막 가가지고 막 먹고, 거기는 좋은 의복을 몸에 걸치고 은과 금을 몸에 막 들고 이거 떨어뜨리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거기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장면이죠.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음식 먹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 있는 거 뺏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먹어도 돼요. 느긋하게 먹어도 돼요. 이들이 아람의 은과 금과 의복을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몸에 걸치고 뭐 주머니 넣고 옷다리에 숨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느긋하게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아람의 좋은 물건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람 진영에 이 나병 환자 4사람 외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 그 강력한 군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날 저녁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치러 오지 않지만 말소리가 들리게 한 겁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귀에만 들리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있다 다 죽겠다 하고는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 생각도 없고 도움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올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람의 군대가 들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은 듣지 못한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시고 스스로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그들 귀에만 들린 거죠. 그들 귀에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여서 굶겨 죽이려고 했던 아람의 벤하닷과 그의 군대의 귀에 많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두려워 떨며 도망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벤하닷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죠. 벤하닷과 그의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스라엘 단 한 사람의 털끝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대죠. 서울에서
아침 6시경에 갑자기 이 대피 문자, 사이렌과 함께 대피 문자가 휴대폰으로 다 울려서 사람들이 다 놀랐답니다. 놀랐다. 북한에서 이제 자기들 위성을 쏜다고 평소에는 동쪽으로 쏘는데 오늘은 남쪽으로 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그 긴급 대피 문자를 알리고 사이렌을 울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키신 사람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겨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절망의 상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달려들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백성을 지켜보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원수마귀가 고난과 역경을 일으키고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는데 이런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음을 온전하게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